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새로워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성도가 평등한 교회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큰 기쁨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평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숭고한 비밀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보시면 복음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세상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둘째는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은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요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자신의 지성의 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평등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벽이 무너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비밀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벽이
교회 안에서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부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나 모두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견고한 인간관계의 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핍박을 받고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20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벽이 있었어요. 가로막혀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하고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고 금지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제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제는 나타났는데 여러분 다른 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어 이방인을 수용하고 함께 어루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들 내에서도요 좀처럼 이런 벽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통을 하고 잘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서 좀처럼 벽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무엇이냐?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가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작은 일을 크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일이 있으면 정말 큰 일이 난 것처럼 막 문제를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 때문에 동네가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요, 이 여인에게 자루를 하나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깃털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집까지 걸어가면서 이 자루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자루에 주어서 담아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루에 들어있는 깃털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루에 든 깃털을 가지고 가면서 집에까지 가면서 하나하나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깃털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린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다시 주워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주워 오려고 다시 집을 나오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막 불평을 했어요. 막 여러분, 작은 일도 크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평을 하면서 지금 수도사에게 갔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깃털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막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도 깃털과 같습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다시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장 선한 말만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겁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기죠? 입으로부터 생기죠. 그죠? 입술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서 분노함이 일어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들 간에 벽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서로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뜻인지를 헤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교회 내에서는요, 벽들이 여러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막힌 벽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벽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벽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상처를 내려는 이런 벽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높고 너는 낮은 자라는 이 벽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벽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애로움에 목말라 있는 자들,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들, 우리 이웃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나누어도 냉대받지도 않고, 당신이 어렵다고 해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를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여러분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병원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영적인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불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세상이 찾고 있는 비밀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이 평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모든 성도가 평등한 교회는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여러분 크게 압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숙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받고 전하는 교회 이 공동체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일꾼이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내가 여러분 막 나왔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일꾼됨을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보답은요, 그리스도를 이방인 곧 예수 없이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고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그 뿌리의 부르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한 옷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스레졌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만선이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길어야 7,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장수하는 시대가 돼서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요즘은 장기를 체인지해가면서 영원히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세뿐이잖아요. 자, 이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정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일에 한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나누는 일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가 평등한 교회, 이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평등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벽이 허물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의 비밀은 인간관계의 벽이 교회 안에서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일꾼으로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정원사가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정원사는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원사가 가꾸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을 구경하기를 소망하고 많은 이들이 정원사가 가꾸는 정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사가 정원 한쪽에 나무를 심을 구덩이를 파놓고 산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가시나무 앞에 서더니 가시나무를 파서 내려갔습니다. 가시나무는요 자기를 장미로 착각하고 정원사가 가져가나 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결코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서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나는 거기에 심겨지지 않을 거야, 나를 불태우려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정원 한쪽에 심고 가꾸었습니다. 얼마 동안 정성스럽게 가시나무를 가꾸던 정원사가 날카로운 가지로 어느 날 가지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요,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를 쳐내나 보다, 그리고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날카로운 칼로 사정없이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원사가 무엇인가를 이 가시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것은요 아름다운 장미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장미가지를 덧붙였는데 이제 보잘것없던 가시나무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장미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가시나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모습이 가시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비밀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서 정말 가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막혀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된 자로, 하나된 자로,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한 신앙 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가시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꽃피우는 장미가 되어서 복음의 장미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교회를 드러내시고 이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이 복음의 꽃이 피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로 이제 모든 성도가 평등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